할렐루야. 은혜 자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문을 함께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리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정귀한 주 보혈이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정귀한 주 보혈이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새롭게 하실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찬양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찡긋.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만.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넘치소서. 믿음 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넘.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보며 주하게 맞추어 회개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런 말씀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세우신 기원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앞에지 못했음을 요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령을 다시 한번 들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인제 모르지 인제 주님 다 기억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주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 주님 앞에 거룩의 심령 부어주시사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심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람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밤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먹여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고운 왕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애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됨으로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두운 이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렇게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아버지 앞에 합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구미상목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슬로건으로 25년도 온 성도가 기도하며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 교회 문지방을 밟고 등록하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각 기관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부흥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과 일행 모두가 오시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능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돕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름학의 모든 행사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앞서 일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열정을 다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도 열매와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김지문 목사님께서 말씀 전거하십니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씀 전거하실 때에 같은 성령으로 듣는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브라가 성가대 찬양을 기뻐하며 향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찜 됨인고. 아멘. 어느 때든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듣는 자나 또 말씀 전하는 저에게 충만한 은혜가 임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안식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영적인 회복의 시간, 또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사랑부 수련회 오늘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교회학교, 또한 청년 나눔부 여름 사역위에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옆에 있는 성도님께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렇게 당신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오셔서 당신은 주님 앞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네. 또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은 이제 나의 말, 내 것 말고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니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시작.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호우에 생각지도 못한 재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명을 달리한 이웃들과 또 큰 재난에 피해를 입은 이웃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재난 앞에 붙는 수식어는 갑작스러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인생의 순간이 올 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정작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누가요?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다니는 학생들 학기로는 이제 방학이 다가왔습니다. 방학에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시는 게 있죠. 아이들 성적표입니다. 그렇죠? 네. 예, 아이들 성적표를 받아 드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도마 좀 하시죠. 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도 옛날엔 다 성적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 보니까 특별히 성적표가 없습니다.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기 돼야 이제 성적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조그만 성적표에도 기대감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맞이하는 것, 그것 받아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기도의 방향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에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 가장 위태로운 순간의 사역을 담당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BC 742년 우시야 왕이 죽은 때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 722년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사망하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때에 이사야가 톱질당해 순교를 할 때까지 비운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알다시피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쓴소리를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질시와 또한 반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요. 특별히 이사야 오늘 말씀 나눈 5장은 유다의 영적 쇠퇴에 대한
이사야 1장부터 4장까지 서론적인 내용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는요, 하나님의 화를 6번이나 선포하며 유다 사회에 만연해진 악행을 고발하고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치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감이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 1장에서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총 4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그 4명의 화자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시인의 관점에서 객관화시켜서 이사야 5장의 1절 2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의 관리자 입장에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서 바로 등장하셔서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절에 가서야 이사야 선자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들을 선지자 이사야가 해설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4명의 화자의 감점에서 말씀을 풀어가고 그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말씀하신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마치 시인의 입장으로 시를 읊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이걸 반복법이라고 그러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3번이나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포도원,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객관화시켜서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애를 또 다른 타자, 또 다른 사람이 마치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접법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말할 때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 색이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간접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이들이 조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풀어서 하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2절에서도 그런 시적인 표현들을 시인의 입장으로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름진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주시킨 것을 말합니다. 본래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지요. 그의 손자인 야곱 때 이집트로 내려갔고 그 위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계획하셨지요. 바로 이게 땅을 파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제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바로 그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간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습니까? 사실 땅으로만 보면 4대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 애굽이 어쩌면 더 풍성해 보입니다. 환경으로 봐도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돈만 있다고 좋은 환경입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다고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 좋은 법,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에 십계명의 언약의 율법과 그리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포도원에 중요한 시설들도 세웁니다. 여기 2절 본문에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땅 가운데 민족의 성읍들을 세우시고 그리하여 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술틀, 그러니까 포도를 짜는 틀을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내는 것인데 곧 성전까지, 그 성전을 의미하는데 그 성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아시지요? 세계에 존재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은 노벨상만 무려 140명을 배출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대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민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포도나무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조금 있으면 이제 멸망의 시점이 다가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후에 160년 후에 또한 멸망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기대했는데 너희가 들포도가 되어버린 현실. 오늘 여호와께서 또 다른 시인의 입장을 빌려서 지금 한탄하고 은유적으로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조금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한편의 시 같지요. 두 번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관리자의 관점으로 이 기록되어진 본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곧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포도원을 판단하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한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2절에 앞선 2절에서 황폐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 그 쌍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망대도 술틀도 파서 준비해 놓아서 그 쌍품 포도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었다고 이유를 지금 따져 묻고 있는 내용이 3,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에 다시 말합니다.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만큼 포도원을 가꿨는데 부족함 없이 이들을 보살폈는데 관리자의 목소리입니다. 땅도 돌도 망대도 술들도. 그러고 보니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고통 속에 소리치던 애굽 왕 바로 밑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베푸셔서 아멘.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온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지요.
시내산에는 언약 백성 사무심과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가는 여리고성은 손끝 하나 건드림 없이 오로지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점령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민고. 기대와 다르게 들포도가 맺어버린 현실에 하나님의 마음은 꼭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세 번째 화자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등장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고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질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5절 6절에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오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을 향해 명령하듯 말씀하십니다. 땅에서는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 그리고 포도를 동물들에게 이제는 다 먹히게 하겠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늘에게는 구름에서는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욕먹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질투와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고 성전도 무너뜨렸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중간기의 성전도 헤롯이 세운 성전으로 정통성마저 위협당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 두 나라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어찌했습니까? 아수르와 베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은 포로로 끌려가 다구에서 흩어져 살아가야 했지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5절 6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제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을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사야가 말합니다. 위의 내용을 이제 해석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 나무는 유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말했는데 포악의 열매를, 공의에 그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국말로 읽으니까 사실 언어적 감이 조금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말씀이 조금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의하면 정의는 미스파트, 그 다음에 의는 체다카, 그 다음에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스파흐, 그 다음에 부르즘이라는 단어는 츠아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파트, 미스파흐, 체다카, 츠아카 조금 비슷하지요. 이런 겁니다. 내가 미스파트를 바랬더니 미스파흐를 맺었고, 이 말은 정의를 바랬더니 너희가 포악을 맺었고, 체다카를 바랬더니 너희가 츠아카를 맺었다. 너희가 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포악의 열매, 바로 부르짖음에 해당하는 츠아카는 백성들이 정치적, 사회적 폭력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고뇌와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통곡을 이야기합니다. 포악함이, 불의함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낌을 읽어내기 위해서 4명의 화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음에 오늘 말씀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포도원 관리자의 입증으로 모든 힘을 쏟아 이렇게 기경하였으나 들포도를 맺었음에 통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등장하시어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와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줬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늘 기대하셨던 열매는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께서 만드신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옥하지만 고통의 소리가 가득했던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 곧 율법과 언약에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지요. 또한 망대 예루살렘도 세우시고 술틀 성전도 팠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좋은 소사물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포악한 백성, 거짓과 온갖 죄악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진 것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유다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크게 찢어지게 아파오시겠지요. 이사야 3장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자꾸 들포도가 맺힐 때가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자녀, 남편, 아내,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으시지요. 또 어쩌면 옆에 가까운 우리 성도들 간에 혹여나 나의 이웃들 간에 그런 실망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약점들 1년, 2년, 여러분 10년 살아도 그 약점이 해결되어집니까? 어떤 약점은 그 약점 때문에 인생에 때로는 굵은 그 자국이 생깁니다. 실패의 자국, 상처의 자국이 회복 불능 상태로 새까만 흔적으로 남아있지요. 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문제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남의 약점만 문제입니까? 내 안에 들보 같은 내 인생의 약점은 여러분 어찌 하시렵니까? 여전히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는 포도원은 멸망, 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이미 하나님께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 나라도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물어진 포도원을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세우셨지요. 그 포도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교회라 부르시고, 이는 택한 자들이 모이는 회중을 말합니다. 어떤 지점, 어떤 땅, 어떤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말씀 같이 교도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첫째는 우리의 소중한 가정이요, 둘째는 우리의 교회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직장과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는 이 국가가, 또한 국가를 넘어 온 인류가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교회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 이 아이들이 어떤 믿음의 유전, 현실에서 공부, 태도, 성적, 배우자, 비전, 직업 등 그 아이들이 정말로 어마무시한 인생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 다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볼 때마다 아유 뭐 알아서 잘 살아겠지, 아니지요. 다 큰 자녀들 보면 볼수록 이 험한 세상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판단,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고의 위험, 말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우리는 고민들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미리 기대를 낮추고 계십니까? 마치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기대의 본질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게 혹시 만들어 버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망가뜨려 버리고 그곳에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왜냐하면 책임지기 싫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 모습이 때로는 부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 낮은 수준, 어쩌면 우리는 편협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는 사람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실망은 기대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 그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기대하는 목표를 낮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저는 극상품 포도 말고 그냥 상급만 맺어도 좋습니다. 아 주님, 아유 저는 중급만 돼도, 아유 주님 그렇잖아요. 저는요 적당히 포도만 돼도, 포도만 갖다도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이러고 계십니까? 실패를 양분 삼아 커가는 사람들, 실패는 과정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패가 주는 어감에 스스로 상처받고 무너지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 마치 여러분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운전 안 하시겠습니까? 요즘 비행기 사고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사고 무섭다고 이제 비행기 안 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생각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안 자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시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 스스로의 기대를 혹여나 저버리고 계십니까?
고 오카노 목사님의 살아생전에 유언 같은 인터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같이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2009년 끝자락에 사랑의 교회 오카는 원로 목사님과 만난 기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된다고 생각하는가? 영적 생활을 생태학적 흐름에 빗대면 어릴 때, 젊을 때, 나이 든 때가 있을 텐데 한국 교회는 어디쯤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세대 자녀들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잉보호도 하고 과소비도 하고 지나친 모험도 하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영적 주도권을 잡고 아니면 도덕적 주도권을 잡고 다음 사회를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잘 크는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보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지도 의문입니다. 교회도 형식만 남았고 프로그램만 남았지 사실은 생명력이 없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와서는 즉시 사회의 혼탁함에 휩쓸리고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방식조차 부지불식간에 그대로 묻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미에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영웅이 필요한 시대다. 십자가를 지고 한국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참 영웅이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든 둘이든 일으켜서 한국 교회를 바로 좀 제자리를 잡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가 가진 잠재력이 참 엄청난데 그 잠재력을 생산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아무리 다음 오는 세대가 타락한 세대라고 해도 교회는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성 있는 귀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취학부에서 하는 한 가지 작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쉐마 페어런츠 가정 예배 회복 운동입니다. 매일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운동, 주님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이 작은 운동. 왜냐하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그런 열매로 세우려는 작은 일들입니다. 또한 2025년 우리 여름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어느 해나 지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온 힘을 들여 이 일을 감당하면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요, 후퇴나 물러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재정, 준비하는 환경, 교사들의 상황, 여전히 2025년도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쉽습니까? 크게 말씀하셔야지요. 선생님들 쉽습니까? 예, 선생님들 안 계시나요? 이렇게 크게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응원해 주시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쉽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네. 현직에 어쩌면 교사에서 오랫동안 수고하셨다가 물러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관망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에 지금 정말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세들, 장로님들 정말 수고하신 거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 돈도 벌어야 되고 애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남편 비도 맞춰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기다가 또 하나 뭐 해본다고
교사의 사명도 감당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열매 앞에 혹여나 실망하고 체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표를 낮추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오늘 우리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포도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 열매, 따라합시다. 극상품 포도 열매. 아멘. 하나님, 나의 초라하고 나의 이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학교를 앞두고, 또한 우리 사역들을 앞두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열매이기에 주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여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정말 이 구미 상목회를 통하여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힘을 합쳐 함께 기도하고 세워가는 또 2025년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신 성령의 불 우리 간절하게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같이 주 한번 외치고 뜨거 기도할 때, 주여, 첫째는 들포도 맺힌 인민족교회를 위해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세속화 속에 안일한 우리 세대를 용서하옵소서. 둘째는 우리를 향한 기대가 극상품 포도 열매인지를 알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이 부르실 그날까지 아름답게 맺어가며 달려가게 하소서.
셋째로 가정마다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믿음의 열매들로 열매 맺게 하시고, 특히 이번 여름 교회 학교마다 성령의 뜨거운 회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시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쌈프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민족계와 하나님의 주민 나라에 하나님의 들포도가 맺어버린 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거룩을 저버리고 세상가의 안일함 속에 우리가 밀려 하나님의 수금의 밑을 잃어버린 우리 세대, 주여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기 그의 주님의 뜻인지 알았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열매들 주여 우리가 맺어질 그날까지 우리 믿음배들을 절대 낮추지 않고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미스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아이들의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어진 교회 학교의 사역마다 뜨거운 성령의 외심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 맺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은혜로 은혜가 아주 맺혀지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들포도를 맺었는지요. 주님의 책망에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주여, 부흥의 불길이 사그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포도원 교회를 통해 다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온 세대가 함께 일어나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여름 사역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서마다 극상품 포도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의 믿음의 영웅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의 온 교회와 부모와 교사들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들포도 맺혔음을 회개하고 다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고자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부모 세대 위에, 가정 위에, 온 세대 위에, 특별히 여름사역 준비하는 교사들과 색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